창세기 3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라반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라반이 자신의 것을 남에게 후하게 베푸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면 과연 야곱은 라반을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일어나 네가 태어났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떠나기를 싫어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인 라반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그런 이름으로 큰 금액을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삼촌 집으로 왔던 그런 몸이었고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삼촌 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서 아내를 얻었죠. 7년이 지나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됐나 했는데 라반이 속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은 다시 한번 7년 동안 수고를 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라헬을 얻어야 했습니다. 라반은 자기 딸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것 역시도 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원래 신부 측 부모는 보통 그가 받은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딸에게 주고 그것이 당연하게 이 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라반이 딸들에게 줘야 할 결혼 지참금 일부마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라반이 인색한 사람인지 얼마나 돈에 혈안이 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라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야곱과 두 아내가 라반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영영 이 밧단 아람이라는 땅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밧단 아람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야곱이 유업으로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라반이라는 자가 너무도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 없을 법한 이 라반, 아니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끼쳤던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의 믿음의 길에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날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 느끼는 모든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선뜻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곧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무작정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결국 이 모든 것이 본향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정말 불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워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